오셨죠?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오신 분들만 오셨는데. 본문의 차이가 좀 있죠? 말씀 강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선언했던, 확인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제일 첫 주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1장 1절에서 이미 천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이제 내 복음, 나를 위한 복음,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것으로서 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에서 7절까지 그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적용된 상태로 복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죠. 헬라어에서는. 그만큼 끊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한 문장으로 그냥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와서 위대한 반전을 선언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연구해 두고 오늘 로마서 21번째 본문이고 오늘 제목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은 여기 교환 하나만 좀 이렇게 빌려주십시오. 두 사람이 다 없으니까. 네. 이제 늦게 오면 교환도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를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갖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이 봤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최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독살의 자식들을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 사회 속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천국에 무조건 애를 말로 일 빠따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이 선언을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는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간다면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사실 위에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나 라고 한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다른 말로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의가 왔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로서 성취된 일이라는 뜻에서 바울은 과거 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누리는 의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전혀 의롭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6절 말씀을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해야 맞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자, 이제 27절에 와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생명을 누리는 일에 자신의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의 행위로 인한 자랑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보편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포장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죄다 죄. 네? 죄다 죄예요. 네. 일단 도덕을 앉으십시오.
늦게 오시면 이렇게 정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모든 자랑거리 자체가 죄 아래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인데 그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죄인은 자랑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에서 지금 행위,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5번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돗자리까지 와보시죠. 방금 서 계시는지. 앞으로 이제 좀 더워지면 그냥 오늘 오지 마세요. 네. 근데 다음 주 기회를 노리세요.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자꾸 끊어지고 이게 정신이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시려면 일찍 오시고, 네. 안 그러면, 내가 늦었다 싶으면 그냥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강론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고 말하죠.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셨어요? 네. 이때 내가 믿는 믿음은 나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저도 복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머리도서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내가 믿는 믿음이 내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초 때문에 복음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믿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율법의 행위에 대비된 것으로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율법적 행위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대조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은 바울이 단순하게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적인 앞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거를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려고 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서 지금 내린 결론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약 성경을 찾고 뒤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어도 믿음으로 되는 의가 아니라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번역본 보내드린 데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두 번째에 넣어놨죠. 거기에 보면 28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성경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을 어떻게 믿어요? 네? 내 쪽에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오히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분명 율법의 행위에 대비된 것으로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거. 그 밑에 유대인들의 율법적 행위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에 의해 합류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서 영광을 주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받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반찬 맛있게 해오면 이 반찬 맛있네요 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영광을 우리는 취하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모든 세계의 역사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헤어스타일 한번 좀 바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 야, 이쁘네.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사실은.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죠? 자기도 한번 알아봐 달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율법과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죄인들은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온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율법 가진 존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 말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들, 이 나쁜 놈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였지? 그렇게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데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은 어떤 의미로 보여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되도록 번역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하나님이야. 유대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검정역에 보면 제가 킹제임스 검정역을 뭐 추종하거나 이걸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혹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잘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킹제임스 검정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산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나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가 참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믿음을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집사님 전도하시는 두 분하고 만났던 대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였죠?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대. 근데 왜 교회를 왜 나가야 되죠? 그랬죠. 그러니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대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안 믿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뭘 계속 떠받고 계속 자라게 해야 됩니까? 네?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선물 하나씩 다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네?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고 거래고 흥정입니다. 선물 가져오면 뭐 줄게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는 자 쪽에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선물이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는 뭐가 따라 나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늘 따릅니다. 자, 여기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를 지니고 등장한 표현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자기 행위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믿음은 선한 일로 나아간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하늘적 일, 즉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하니까 이 선한 일이 전부 뭐라고 해석해 왔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봉사, 전도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왔죠. 그렇죠?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행위로 하려고 했다면 그것조차도 율법적인 행위네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강조하면서 이게 선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지으신 애초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네? 자랑하지 못하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든지 하늘의 생명이 그 속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 문제라면 부추김과 교육과 훈련, 성과에 따라 차등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믿음을 가지도록 막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네? 훈련시켜가지고 훈련한다고 믿음이 가져집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훈련한다고 해서 계속 와서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 이 믿음의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취지를 우리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겠다고 교회 오면 정말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럼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 선택에 좌우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제자 훈련 왜 하죠? 다 목사 자기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저희 교회는 목사 말 안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즉 차로 말하는 선한 일을 관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적 개념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상급도 쌓아야 되고 믿음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랑치 못한다는 은혜의 원리의 정면으로 미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 행위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설명하자면 바울 자신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니 나는 하나님의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 인식하여 그들이 중에 이름이며 율법으로는 단순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아가고 율법의 이름은 공유는 자라. 그러나 오직 주님에게 할 것을 내가 스스로에 다 하려고 힘들어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이기는데 제 중심으로 내 뜻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으로 이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려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바로 여기서 배설물을 뭘로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행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계속 그래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도록 믿음 생활을 해오도록 만들어진 그 어떤 발판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육체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졌던 모든 율법적인 좋은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발판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이제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의 밑바탕이 되고 발판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똥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뭐가 주의 의를 얻는 일에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김선수 목사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파고 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내 어떤 친구인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런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리는 뭡니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죠?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공짜로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 비로소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이며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나는 늘 나를 믿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며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다른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 이 큰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을 꼭 치료받아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거래하고 흥정하시겠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까? 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암 걸리고 또 다른 또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늘 받을 수밖에 없는 인정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요. 제가 받을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속에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의 기적을 받은 자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라질 뿐입니다.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도 그것을 전혀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율법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진절에 따라온 것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보여주고자 했던 하늘의 실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여기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온 말이에요.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하여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이런 뜻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다시 귀중하게 여기고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고 지향하고 있었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내세우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또 새로운 율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 보니까 주성교회 나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11조 없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율법이 되고 있어요. 11조를 안 한다는 것이 율법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가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언어로 표현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인 자유예요. 묶였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11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복음을 그런 것에 뭔가 안 하는 것에 한정시켜서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그 진리라고 하는 그분이 자유를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왜 자꾸 내 행위로 뭔가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으로 자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의 그 정신을 장악해 있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담임 목사에게 상의하고 담임 목사가 하지마 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 당황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황합니까? 아, 목사님 뭔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굳게 세워진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자기도 비좁고 이제 안 나와도 괜찮네. 난 이제 복음 알았어. 믿음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 나온다면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나오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에 주께서 오늘도 나를 끌고 나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이끌린 자고 그 사람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군에 가시는 분 참고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그래서 군에 가는 사람들의 뭐 꿀팁을 전해주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열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군에서는 상사의 괴롭힘이 심하니까 참고하세요. 뭔가를 참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참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고 사항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는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인간이 뭔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끝나고 가면 뭐 할 거다 집에 가면. 네? 근데 행위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린 죄의 공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적 행위를 끊어버리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율법적 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쪽에서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 행위가 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면서 끊어내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폭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날마다 끊어내시고 그 안에서 탈출시키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 율법적 행위를 삼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을 준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매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최고의 의를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그 불평으로 하나님과 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오늘도 십자가를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율법적인 일을 끊어내고 날마다 벗어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서 새기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